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릴 적에 읽었던 재미있는 동화책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피노키오죠. 피노키오를 먼저 읽었는데 사실은 피노키오보다 요나서가 비교할 수 없이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잘하고 할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나쁜 사람을 따라갔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고생합니다. 나중에는 상어밥이 되고 상어 뱃속에서 할아버지 제페토를 만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상어 뱃속에서 막 탈출을 궁리하다가 상어의 배를 막 간지러가지고 뱃속에서 재채기를 유도해서 그 틈을 타서 할아버지와 뱃속에서 탈출합니다. 상어 뱃속에서 탈출한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이제는 돌보면서 회계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다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피노키오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꿈속에서 요정이 나타나서 피노키오에게 키스를 하니까 그 키스를 하고 그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피노키오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노키오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 끝입니다. 정반대 방향이죠.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순종을 하죠? 왜 헌신하지 않죠? 그것은 왜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유익에 나보다 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행사에 대해서 전권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피곤해지고 비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자꾸 하기 싫은 공부하라 그러고 학교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말이 피노키오 생각에 할아버지의 말은 나의 행복에 방해가 돼 라고 생각해서 할아버지를 떠나서 가출한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부부가 딱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이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저 선악과 한번 따먹고 우리 타락해보자. 그래서 저거 먹고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완전히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자. 그리고 자자손손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자. 그러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 우리가 번창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우리 일을 독자적으로 좀 하고 싶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요. 요나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이 악해지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약속 어기고 관계 파기하고 복수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배웠지만 인생의 기로에 서면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나에게 이 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내가 한번 눈만 지끈 가보면 나에게 온 이 대박의 기회, 사업의 기회, 그 행복해지는 이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나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내 눈 한 번만 딱 감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두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의 즐거움이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거짓말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이 첫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실현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고, 이 망상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나의 지혜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굴러가야 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을 깊이 불신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유혹이고 원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분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충돌돼.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요나가 태어나기 하루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면서도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전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당장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100살까지 찔찔 끄시다가 아들 하나 주셨는데 주자마자 그것을 다시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요나에게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와중에서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있는데 25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렇지만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시험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을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심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요나가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의 이 지식은 그의 영적인 자원으로 활용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또 요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무한히 더 큰 영적인 자원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상상도 못할 그 압박 속에서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시면서까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사실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만 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은 확실한 죽음과 무한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간청하신 그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한 이 잔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정말로 깊이 묵상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은 제거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으니 지금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에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요나의 도망이 성공했을까요? 요빠는 이스라엘 해안가에 있는 항구죠. 요빠에서 다시생 배를 타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가면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어떻게 추격하십니까? 폭풍을 보내서 추격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피조의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누리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물리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들었다가 놔면 떨어집니다. 당연히 물리법칙이죠. 영의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죄는 폭풍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시차가 좀 있을 뿐이지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죄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요나나 우리나 폭풍에 시달려야 마땅하지만 요나와 상관없는 뱃사람들까지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엔 어려움과 폭풍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자초하지 않은 폭풍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악이 증가할수록 폭풍의 양과 강도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8장에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어려움 가운데 이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는 더욱더 선명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뿐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따라 모든 압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때때로 더 큰 악을 막으시고 방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삶은 내가 지혜롭게 꾸려나갈 능력이 충분해. 응?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보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나는 더 정직해. 나는 더 현명해. 나는 적어도 저런 인간들보다는 더 도덕적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적절하게 우리가 끝내 이 현실 파악 못하도록 적절하게 운이 좋게 만들고 돈도 좀 줘가지고 번영하는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물질 좀 가지고 추구하다가 풍족하게 살다가 망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긴 눈을 띄우시기 위해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신 못 차리는 자녀들에게 폭풍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런 외래 동화가 있습니다. 숲속에 외딴 곳에 사악한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녀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여관을 탁 차리고 여행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마녀가 식사와 편안한 침대를 제공했습니다. 마녀는 그 침대에 특별히 마법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탁 누우면은 세상에 정말 누려보지 못한 그런 부드럽고 아늑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곧 잠에 쓱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를 때 그 사람은 돌로 변하도록 그렇게 마법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돌로 변한 그 석상이 돼가지고 그 마녀는 그 석상을 그 호텔에 가지고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사람 석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한 어린 소녀를 하녀로 부리면서 청소를 시켰습니다. 소녀는 마녀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고운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숙식갈 곳을 찾아왔고 거기서 묵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돌로 변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침대에 몰래 가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가시와 돌멩이와 모래를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침대는 말도 못하게 불편했죠. 눈에도 잘 안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들이 그 젊은 친구의 몸을 자꾸 찔렀습니다. 밤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나 이놈의 호텔 하면서 해가 뜨기 직전에 일어나서 문을 탁 나섰다가 그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을 털어놓았죠. 어떻게 여행자에게 이렇게 가시와 돌멩이가 있는 이 끔찍한 침대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때 소녀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편안한 잠을 대가로 당신이 빠질 불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 사랑의 가시와 돌멩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침대에 사랑의 가시와 돌멩이를 놓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26절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예요? 자족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구원입니다. 셀프 설베이션, 자기 구원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자나 패배자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대우합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스스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요, 끝없이 자기 혐오를 하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폭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정말로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폭풍은 결코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궁극의 폭풍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것입니까? 사업에서 망하는 것인가요?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이미 우리를 대신 받으시려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기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무례하죠. 마치 마술사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그들의 눈에는 무슨 광대가 펼치는 신기한 묘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폭풍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오늘 성경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깊은 잠이 들었죠.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사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 배의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서 폭풍 속에서 잠자고 있었듯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배의 고물은 배의 꽁지입니다. 꽁지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의 사공들도 열심히 어떻게든 이 풍랑 속에서 배를 제어해 보려고 사투를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죠.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어부 출신이잖아요. 평생 배를 몰면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자본과 능력을 동원해서 배를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면서 막 예수님을 깨웠다고요.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요나를 품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고 갈릴리 바다는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뱃사공들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 16절에 보면은 너무나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자들도 구원받은 후에 파도가 잔잔함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이는 누구시기에 바다와 파도도 잔잔합니까? 요나와 달리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빠져야 할 바다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 자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궁극의 폭풍 속으로 던져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미움의 본질은 살인입니다. 살인의 본질은 미움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라고요.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희생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기 실현을 하는 도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치 주고받는 거래처럼 사랑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있을 때 이 사랑의 관계가 거기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렇게 현대인들은 결혼도 힘들어하고요. 자녀를 갖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결혼마저도 두 당사자가 혜택과 이익을 얻는 그런 현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소비자적인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그 균형이 깨지면 관계도 쉽게 정리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녀를 정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자녀 대신 고통을 감수합니다. 만약 부모의 그런 희생이 없다면 평생 자녀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스마트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취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복수와 보복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는 지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발전하고 물질은 풍부해지고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지만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날로 결핍되어 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이 결핍되고 용서가 결핍되고 희생 같은 자원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이 경제와 군사력이 발전하지만 점점 더 위험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런 화려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이 기독교 신앙은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사랑은 바로 대속적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뭔가 희생했거나 대신해서 무엇을 주었거나 대신해서 무슨 짐을 짊어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질 필요가 없고 내가 줄 필요가 없는, 내가 희생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성부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한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맞서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고 인간이 있어 마땅한 자리에 자신을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특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해당하는 형벌을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신에 고통과 불의와 죽음을 겪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 예수의 대속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정치적인 갈등이 만연한 이때에 세상은 두려움과 갈등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결핍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필요한 자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용서가 없어서, 화해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지 않는가요? 센 척하고 뭐 좀 모아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본질을 보면은 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 사랑의 자원을 나누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